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표징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표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인데요.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뜻에서 표적이라는 말로 기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하면 결혼식하고 피로연을 다 합쳐서 일주일씩 잔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는 다짜고짜 하인들에게 이 사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명령을 하고는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딱 2마디를 하셨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는 잔치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표적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대학교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총장님이 원래 과학자셨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원래 이제 아주 유교 전통이 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딱 읽어보는데 절대 안 믿어지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결국 물이 알코올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걸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상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 분자 구조가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술로도 안 되는 거랍니다. 상온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이 기적, 이 표적의 포인트가 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핵융합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각각의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포도주가 떨어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초대받은 집이 뭐 약간 고장이 났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만지고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가치는 있지만, 함께 있지만 주도적으로 집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손님이 할 역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에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전히 손님으로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주님,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대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자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이 두 마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주님이 물을 채우라 라는 말에 하인들은 물을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표현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아귀까지, 입구까지 채웠습니다. 찰랑찰랑할 때까지 100리터짜리 항아리 6개를 다 채운 겁니다. 수돗물이 펑펑 나오던 지금과 같은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물을 채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의 순종은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주님은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를 죽여서 제사로 불살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무를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을 때까지 주님은 보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내리꽂자 주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그만 그 아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릴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 사랑해라, 그만 용서해라 할 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좀 그만 봐라, 기도 좀 그만해라 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서시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셨듯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서 제가 같이 묵상하게 된 부분이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99%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가 라고 생각했을 때 1%도 순종을 가끔 안 할 때도 많은데 정말 주님의 순종의 그 지점이 정말 그렇게 엄격하고 높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나의 자신의 모습들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그런 마음가짐,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말씀의 주제가 변화인데 변하고 내가 좀 변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늘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태도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 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나 우리 교회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인 되시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물떠온 하인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으로 그 변화를 맞이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